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성경 말씀, 비유의 설교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벌써 이번이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인데 이번에는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잘 아시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비유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쉬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처음에 비유의 말씀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듣다가 항상 끝에 가면 꼭 우리를 울게 만드는 듯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그냥 재밌게 따라가다가 끝에 가서 꽝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드러내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은 매우 초반에 언뜻 보기에는 초반에 굉장히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보셨다시피 우리가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우 쉬울 듯하고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8절에서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인자가 올 때에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왜 갑자기 또 이 말씀을 하실까? 우리로 당황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주제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한테는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기도하면서도 낙심하는 듯한 모습을 제가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절실한 말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우리는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지만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절실한 말씀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런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경험상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다가옵니다. 저도 경험상 이 말씀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의 손을 잡고 부흥회 원정을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곳곳마다 동네에 부흥회가 있을 때마다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많이 다녔는데 부흥회 갈 때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부흥회 목사님께서 열심히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의 내용들을 들어주신다. 소위 말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 경험상 많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은근히 마음속에 반항심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과 끈질김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침묵하는 하나님이 많으신데, 마치 저에게는 조금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가진 자의 횡포처럼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이 말씀을 통해서 끈질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낙심토록 만드는 것일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이 말씀, 그것도 분명하게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시면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경험상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것일까요? 정말 이 말씀을 진리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오늘 함께 구하면서 이 본문 말씀에 주님의 설교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에게입니다.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 아이디어는 분명하게 벌써 드러났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의무이자 최상의 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과 동일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기도를 내가 가장 먼저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다른 것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끝에 해보는 것이 기도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혹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기도라기보다는 다른 것 다 해보고 가장 먼저 손에서 놓아버리는 것이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은 뭐냐면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끝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낙심이라는 단어는 끈기와 용기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담대하게 기도해 나가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주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예를 들어주시는 주님의 예화가 바로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예화를 들어주시는데 한 명을 소개합니다. 그 한 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재판장입니다. 그 도시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거나 로마의 재판장이거나 상관이 없이 이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의 전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유대인이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유대인이 마땅히 행할 바인데, 유대인이라면 정말 악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그 도시에 재판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만약에 로마 재판장이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와 불법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중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법이 하나가 있죠. 무슨 법이죠? 포괄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법을 이용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설 때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사람을 잘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입증과 자기 확신을 위해서 마음대로 판단하며 정죄하며 살아가도 괜찮은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예화로 다른 사람 한 명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굉장히 자기 입증과 자기 권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한 명이 있고, 한 명은 굉장히 어렵게 사는 과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부는 사실은 그 시대 당시에는 가장 하층민이고 가장 차별과 냉대를 받고 살아가기 쉬운 사람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이나 사회적 권위를 누리기에는, 사회적 권리를 누리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살아가는 그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이 재판장을 자주 찾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그냥 자기의 어떤 의지나 자기의 억지나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원한이라는 단어는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실현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마땅히 있어야 될 정의와 공의가 필요한데 그것을 지금 내가 이 여인이 재판장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을 갚아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정의와 반드시 있어야 될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과부가 가서 계속 재판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그때 당시에 하는 이 행동은 굉장히 용감한 행동입니다. 굉장히 뻔뻔한 행동입니다. 아무리 여인이 재판장에 갈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공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외치는 것은 굉장히 뻔뻔하고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도전이고 무모해 보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의 특징이 있죠. 이 여인에게는 무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끈질김이었습니다. 자주 찾아가고 매일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찾아갔을 때 재판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4절과 5절 말씀, 재판장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여인은 굉장히 어떤 권리도 어떤 호소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사회적 장치도 없어서 매일 재판장에 가는데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끈질김, 자주 찾아가는 그 끈질김이 재판장에게 먹혔습니다. 그 재판장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 여기서 늘 와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끝까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인을 그냥 두면 끝까지 찾아오겠구나.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한다는 단어가 복식 용어입니다. 잽을 날리는 거예요. 늘 눈을 때리는 용어거든요. 늘 찾아와서 내 눈밑에서 눈을 때리듯이 나를 성가시게 하겠구나라고 재판장이 느껴서 그 재판장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판장이 들어준 이 여인의 호소를 들어준, 강구를 들어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의와 공의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연민이나 긍휼이 있어서 들어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자기 눈에 가시처럼 느껴져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를 위해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항상 기뻐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라. 지성이면 감천이다. 끝까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신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그 기도가 들려진다면 여러분 큰 실수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장을 동일하게 놓는 겁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내 이야기를 와서 계속해서 기도해야지만이 너희가 들어주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게 된 배경이 참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요. 이 이야기를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냐면 사실은 17장 20절에서부터 주님께서 종말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7장 2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지금 이 비유를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네가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너희 손에 잡히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었는데 주님께서는 이미 이루어졌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통치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기점으로 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니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르는 그 때가 있는데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은 제자들은 보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완성되는 그날은 12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너희들 중에 한 명도 그 마지막 때를 볼 수는 없을 거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23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핵심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그 이루어질 때 반드시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었듯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노아의 때와 룻의 이야기를, 롯의 처 아내의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는 끝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일로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자기의 일상생활 가운데 막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어서 급하게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다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비유의 말씀 너희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기도 열심히 해라. 열심히 안 하면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 안 하면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지진해 보이고 어쩌면 연약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 삶에서 신앙이 너무나 나약해서 쓰러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거니까 너희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면에서 상심되고 사람들에게 치이고 매우 당황스러운 처지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너희가 항상 기도하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주님 나라는 반드시 온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이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이 말씀을 들어줄게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오니까 끝까지 기도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예화를 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적용을 하시는데요. 그 적용의 말씀을 우리들 스스로에게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이 예화를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예화를 다 드시고 난 다음에 6장에서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잘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가 공의와 정의 때문에 내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연민과 긍휼이 많아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내 명예가 상할까 봐 이 이야기를 들어준다라고 불의한 재판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한 말을 잘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7절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그 유명한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웬만하면 하물며 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앞에서 불의한 재판관은 공의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아닌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끈질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가끔 그런 분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끝까지 조르면 다 줄 거 아니냐, 아들이 조르는데 어떻게 주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아들이 끝까지 좋아도 계속 나에게 아빠 주세요 그렇게 졸라도 제가 안 주는 게 있습니다.
결코 다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단순히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비교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불의하게 되고 무지막지한 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가 될 때까지 7년 동안 굉장히 아팠습니다. 지금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7년 동안 정말 생사를 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병이 있었는데 병을 낫게 해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나중에 제가 천국에 가서 주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제가 그때 7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고쳐주셨는데 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네가 과연 네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이전에 과거에 잘못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도 저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래도 수긍할 수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너에게 그런 병을 베풀었다, 그래도 저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야, 너무 아깝다, 너 한 달만 더 기도했으면 내가 너 기도를 조금 더 끈질기게 기도하지,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줬을 건데,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 정말 사랑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해서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정반대로 대조해서 불의한 재판관과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공의와 정의가 없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들어줬는데,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아버지께서 어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시며 우리를 무지막지하게 사랑하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십시오. 7절 말씀 뒷부분 제가 한번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하물며 그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며 은혜와 긍휼하심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불편하십니까? 이 답은 예스라고,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여전히 우리에게 불편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한 자들을 밤낮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세상의 저기를 느끼게 됩니다. 경건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세상에서의 공격과 세상에서의 아픔들을 경험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택하신 자들을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그냥 두실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나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언제 다 이루어 주실 겁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과 17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 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지금부터 잘 들어봐 보십시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어야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너무 미미해서 우리는 웁니다. 현실 세계가 그렇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는 울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현실이 그리 바뀌지 않고 무엇보다 자기 내면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웁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밤낮 우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를 했죠. 그 기도가 담겨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 가운데 대부분의 시편들, 대다수의 시편들이 다 좋은 시편이지만 사실은 시편의 3분의 1은 비탄시예요. 탄식시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내 기도가 들어지게 될 겁니까? 계속해서 비탄하며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계시록 6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순교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했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우리의 신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던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과부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과부의 기도,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공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사실, 끈질기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기에 끊임없이 나와서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과부의 기도이자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끈질김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끝까지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변치 않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내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직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우리의 기도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마음속에 답답한 거 많으시죠. 저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모국어가 침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많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 즉시 응답할 때보다는 하나님께 침묵하며 나를 지켜보실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내 신앙이 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가운데서도 나의 고집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더욱더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 만족과 교만을 치료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 가셔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은 종말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바로 속히 이루어진다면 나는 구원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죽을 수밖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이 속히가, 이 우리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8절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8절 말씀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의 확장이 요한계시록이라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도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용, 자세한 내용은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씀 그대로 속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그 날짜에 동그라미를 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달력, 인생의 달력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마지막 날에 동그라미 친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날을 기억하며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신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참 어려운 질문을 마지막에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한번 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 사실 헬라어로 보시면 이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뭘까요? 여전히 우리가 치이고 이 땅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이 기도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거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이 믿음으로 주님 올 때까지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느냐, 이 믿음 너희가 보여줄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지금 예스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 답의 예스는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주셔야 되겠죠. 우리 주님 올 때까지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또한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천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런 실천의 의무를 지닌 자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와서 끝까지 기도하며 담대히 기도하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그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우리 주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금방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것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 질문은 우리를 다시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우리를 옮겨가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부활하겠다, 내가 죽고 부활하겠다, 내가 죽고 부활하겠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잠을 잤습니다. 너희는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주님께서 물어봤을 때 제자들은 다 잠을 잤어요. 주님께서 다시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이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가 올 때에,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보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가운데,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